오전에 그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쭉 봤고, 그 영적으로는 오늘 그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인 오늘의 교회와 천국을 가리키는데, 이 복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많다. 근데 그 사탄의 방법은 아예 나쁜 방법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성도들이 확 속을 수 있도록 아주 천사 같은 선한 방법 쓰니까 우리는 그런 사탄의 방법에 절대로 넘어가는 일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습니다. 또 끈질긴 인내력이 있습니다. 영웅호걸다운 그런 배짱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뛰어난 지략가로서 처음에 그 모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거사를 착수하는 그 과정 그 지점까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계획했던 실수나 허점이 없는 그런 아주 세상 권모술수가 넘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인간의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허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악을 그냥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이라 하는 것, 또 효도라 하는 것, 덕이라 하는 이런 인간이 가질 중요한 덕목을 그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가 보면은 참 이상할 만큼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을 체포된 뒤에 그 이웃 주민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얼마나 곱게 생겼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저런 성폭행을 저지르고 저런 죄를 지을 줄만, 모두 그런 말 하잖아요. 아주 막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너무 외모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덕과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가정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는 예수 닮은 인격의 성품이 자라가야 되지, 그냥 말만 자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도 압살롬은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음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 죽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이 목을 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오후에서 성경 본 가운데 압살롬이 그 다윗 왕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청을 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다윗이 그 요청 속에 아주 비수 같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아마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의 젊은 날의 그 영역과 그 신앙과 영성이 허물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아내가 여러 사람 되고 정권은 오래가고 그런 권력에 부패하다 보니까 다윗이 영성이 허물어진 상태가 아니겠는가, 우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7절 사무엘하서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더 보겠습니다.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내가 여호와께서는 심하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 다음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오늘 7절 8절이 압살롬이 왕에게 요청하는 청원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해부를 해보면요, 해부를 해보면은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내가 갚겠다. 근데 그 서원을 언제 했느냐 하면 내가 그술에 있을 때에, 그술은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친정 그 나라입니다. 그렇죠? 압살롬 어머니의 그 친정 곳인데, 그 어머니가 다윗과 국제 결혼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런 청원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압살롬이 하는 청원 가운데 아주 모순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서류를 받을 때에 그 서류의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 게, 여기 보면은 압살롬의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헤브론에 간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 가서 반역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헤브론은 옛날부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반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무시 못하는. 근데 헤브론에 전부 반란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사를 꾸미려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이 완전히 앞뒤가 안 나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 압살롬의 요청을 들은 다윗이 영적으로 너무 혼미해가지고, 그것만 아들이라는 그 인정과 육정에만 거기 얽매가지고 가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막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여기서 잘 섬기면 되지, 꼭 헤브론에 가서 섬길 게 뭐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아예 압살롬은 그 악한 모의를 하는 장본인이지만 또 다윗이 기도 없는 다윗의 부차리이기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때에 주의 종 목회자나 또 가정을 지키는 여러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된 호주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제의를 받을 때에 그 제의를 온전히 통째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뭔지도 모르게 오케이 하면은 큰 환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죠, 다윗인데 다윗이 반역하는 사람의 청원을 인정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이것이 큰 잘못이고 모르는 게 죄고, 다윗이 여기 한마디도 기도했단 말이고 쭉 읽어보면 계속 사무엘 하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요, 말년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리뭉덩해가지고 아들이라 하니까 그냥 잘 가라, 평안히 가라, 갔다 오라,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9절 한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압살롬은 이 왕의 결제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제일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여튼 압살롬 마음속에 조마조마 해가지고 왕이 날 예루살렘을 못 떠나게 하면 어떡하, 그렇게 신경 썼는데, 왕이 더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말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너 계획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하마만 그 보면은 모이를 전부 다 하고 각 지파마다 전부 밀사를 보내가지고 아무날 아무시에 헤브론에서 나팔을 붕 불거든. 그 나팔 소리가 나는 동시에 각 지파 비밀 결사대들을 조직한 대로 그 시간에 뭐라고 외치냐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런 말 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역사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안 되고 인간의 윤리 도덕도 안 되고 국민들이 언제 다윗이 정당한 합법적 왕이 있는데 반열제가 왕이 된다 하니까 막 전부 각 지파마다 전부 비밀로 한 사람이 전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에서 따라간 사람이 200명이나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국가가 움직이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국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어떤 그 전망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모르고 허열에 기회만 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그러한 시류에 쫓아 사는 정치가들도 많습니다. 민족이나 나라 역사상 어떻게든 간에 자기 일소만 지키고 그리고 그 상황도 파악도 잘 못해요. 오늘도 이게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았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그만 도전 빠져가지고 그 200명 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아버지 비판하고 내가 재판관 되어가지고 나는 정의롭게 하고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어루만지고 아주 상처를 싸매주는 위장된 그 압살롬의 그 괴계에 말려 넘어간 그 속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더라. 국가도 오늘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복된 교회 자리를 안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와가지고 막 장가 보내준다, 취직시켜준다, 미국 보내가지고 목사되게 한다 하면은 그만 믿고 사랑했던 예루살렘 같은 우리 교회는 빠이빠이 언제 얘기도 없이 그만 갑니다.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한번 마음이 그렇게 딱 정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시류에 따라서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또 어느 한순간 감정에 의해 가지고 영적 진로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복된 길이 주님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성령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이 영생의 말씀보다 더 좋은 데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다윗 왕국을 지켜내는 그런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부정을 위한 거짓 청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면은 진리도 아주 좋지만 기독교 진리를 따라올 종교가 없습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는
진짜 복되고 탁월한 그런 교리를 가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교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도 좋지만 또 방법도 굉장히 선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교 같은 데는 보면 방법이 호란 아니면 칼을 극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람을 기르는 것도 직분을 세우는 것도 하여튼 우리 교회는 목적도 선하지만도 방법도 선한 거예요. 방법이 악한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압살롬은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 목적이 훌륭해도 하는 삶의 방법이 잘못되면 그건 안 됩니다. 아셨죠? 안 돼요. 목사님, 내가 교회 좀 헌금 좀 많이 하려고 내가 마약 좀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좀 잘 섬기고 내가서 막 주일도 범하고 내가 돈 좀 하나님의 법이 범법입니다. 격언에 그런 말 있죠. 성경을 읽으려고 뭐를 훔친다? 촛불을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이렇게 사탄의 외부 일을 보면서 목적은 선한데 방법이 틀려서 그러면 노하세요. 아셨죠? 어디라도 흠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적을 좋은 목적을 하더라도 방법이 나쁘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아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보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은. 자, 이러한 귀한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반역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나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다윗은 자기는 막 백성들이 막 추대를 해도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추대를 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왕될 감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막 사무엘이 막 억지로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서 이세 집에 가가지고 약 먹으러 간 다윗을 불러가지고 가리면 억지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서 겸손히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압살롬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붓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왕이라. 이게 틀리다.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수를 가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직분 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직분이잖아요. 모든 직분 다. 좀 전에도 이웃 교회 우리 시리우 교회 가서 제가 공동이회를 주관하고 목사님 물론 목사님 추대하는 거라 또 가니까 권사님 4분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분은 사람과 세상의 직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직이니까 믿음으로 받는 게 복되다. 또 아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압살롬은 자기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었다 하라고 다리 시켜가지고 막 그 가는 사람이나 거기에 놀아는 사람이나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 우리들은 영적 주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불도요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 세상 불은 밑에서 붙이지만도 성령 임할 때만 위에서부터 막 불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오선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막 임하고 시내산 가시 떠면 위에서 불이,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시지 사람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 잘 알고, 지금도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를 또 운영해 나갈 때 언제나 이런 원칙이 우리 교인들 마음에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략가를 모집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주 전략가, 이 전략가는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인데,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아주 신하였습니다. 오른팔 같은 신, 말하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뭐 이제 뭐 인간 생각에 다윗은 뭐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이도 많은 영감이고 그렇고, 새로 떠오르는 압살롬은 뭐 군사 조직이나 뭐 하는 게 그 권력이 그거 같아. 그래서 오판한 거예요. 꼬마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손질하는데 안 된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되는 게 안 된다. 나는 끝까지 나는 다윗 왕과 같이 나 행동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가만 보니까 압살롬이 될 것 같거든요. 세상에 악이요 출발은 거창합니다. 그러면 그래 넘어갔어요. 그래 넘어가가지고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이제 충신이 됐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아히도벨의 마지막 종말이 어떤가 우리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비참한 말이다. 17장 23절을 찾으세요. 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17장 23절. 자, 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의 조상인 노예 장사들이 자살하는 비참한 결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주지만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심사는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니누에 거부하고 다시스로 배표를 사가지고 지중해 출발해가 아주 며칠 동안은 수풍의 돛단처럼 잘 나간대. 웬걸요? 광풍이 일어서 요나가 죽을지. 그러니까 악의 세계가 아까 우리가 성경 본 대로 막 풀같이 성해도 그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칼로 베시고 속절없이 가버립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결말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압살롬의 반역이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나가는데 갈래길로 가지 않는 좋은 지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복된 자리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저희들이 오전 예배와 찬양 예배 같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뜻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신앙 잘 지키고 우리 교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빛나는 영광의 자녀 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고 불의한 자가 일순간 잘 되더라도 우린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에 맡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가정마다 가는 길을 복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에서 살게 하시고 육신의 삶도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